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계획하거나 준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나와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바다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의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이때 마음이 제일 답답하고 졸인 사람은 모세였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왔건만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잘 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소그룹을 같이 하는데 이유는 다 다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야,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구나 하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기대감을 가지고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다른 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기도 부탁도 받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목회자로서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시원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왜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는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설령 지금 내가 응답받지 못해서 그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슴 아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이 잘 풀어지기는커녕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갈수록 더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핍박을 피해서 가다 보니 간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듣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란 말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앞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때, 이전과는 상반되는 다른 일, 다른 사건이 시작될 때 쓰는 말이 그런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빌립에게 그런데가 어울릴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빌립이 걸어온 인생을 쭉 보면 그런데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일이 잘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당해서 정든 집 고향 교회를 떠나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이라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였습니다. 겨우 사마리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해서 구원받아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놀라운 영적 지도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 스스로도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흩으셨구나. 이제 고생 끝이다. 내 남은 인생 이곳에서 편안하게 복음 전하다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지금 어느 때보다 이 사마리아 땅은 놀라운 부흥의 열매 속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때 상상해보면 빌립은 이 사역의 보람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뿌리는 대로 결실을 맺으니까 아마 피곤한지도 모르고 맡겨진 사역을 밤새 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할 일이 없으면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빛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신다. 즉 희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 만나게 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라.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해서 광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 내시라고 해서 우린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고위 관료로 오늘날 말로 하면 재정부 장관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가던 빌립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세계 선교의 시작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에서부터 시작된다. 빌립의 희생만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 지금 그가 예배하러 어디에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고 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수백 킬로. 아무리 고위 관료라고 해서 마차를 타고 그 길을 간다고 한들 그저 예배 드리려고 수백 킬로 간다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에 가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성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성전의 뜰에 불과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희생, 엄청난 대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을 통해서,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희생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다른 대단한 희생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예배 생활부터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최대한 희생하지 않는 선에 타협하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전에서 차별받는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이를 만나면 내가 누군데 예배 못 드리겠다고, 신앙생활 못 하겠다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물결 제자반 때 함께 나눴던 이 새신자반이란 책에 나오는 이재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금요일 오후 교회 일과를 끝내고 귀가하면 그때부터 주일 아침 교회로 출발할 때까지, 금토 주일 아침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그 시간을 묵상과 설교 준비와 기도로 채운다.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 정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목회자니까 성도보다 더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과 밤늦게까지 놀고 마시고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있을까? 더 쉽게 얘기해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예배를 시작된 뒤에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와 준비 없는 예배는 같을 수 없다. 그렇다면 준비된 예배는 뭔가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있는 예배. 아니, 오늘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2시가 딱 되면 시작되는 그때부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집을 나서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내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나무로 된 형벌대일 뿐입니다.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봐도 희생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역설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역설은 뭔가?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 뒤에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희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그 말에 지체 없이 빌립은 성공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있는 안정적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볼 수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지난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당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희생을 희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놀랍게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케 하시니까 그 이후부터는 설령 자신에게 그런 데의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희생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왜 지금 빌립이 이곳을 떠나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창세기 설교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빌립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의 사람은 고민하거나 주저하면서 시간 끌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부터 즉시 순종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내가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할만하면 순종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내가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사역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일, 간증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저는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의 내 생각, 내 차원, 내 스케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차원과 스케일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빌립이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평상시라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딱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다 오는 이때만 가능합니다. 그뿐입니까? 어찌나 이 은혜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컸던지 이 사람은 그 수백 킬로 가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는지 돌아온 길 내내 마차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빌립을 부르셨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길을 걸어가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빌립이 거기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스케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의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희생해야 한다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빌립이 순종해서 갔더니 그 다음부터 일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그 다음부터는 빌립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겁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더니 딱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빌립을 자기 마차로 태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 만약에 빌립이 그때 순종해서 가지 않았다면,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주저했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빌립 대신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함 없이 일단 순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찌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빌립에게 세례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왔더니 자기에게 세례를 준 빌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보면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다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어찌나 기뻤는지 자신이 가던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이 3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계속해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이 어찌나 큰지 그 먼 길을 돌아가는 동안도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후에 교회 전승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이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고 기록한 대로 아마 빌립은 자신이 이렇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또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질지도 몰랐을 것이고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될 거라고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세례를 준 에디오피아 내시가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있을까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빌립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든지 보지 말든지 결과를 맺든지 결과를 맺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의 끝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어떡합니까? 희생하고 순종하는데 조금의 아쉬움도 미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성과, 인정, 칭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의 믿음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오늘도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빌립은 이후에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나의 희생과 순종의 십자가가 부활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